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감사할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어 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올 2023년 살아오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고 또 기뻐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되게 많았죠. 손으로 세보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세다 보니까요, 감사하는 일 앞에 꼭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게 좀 걱정되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감사한 일을 찾았는데 이래서 참 감사해.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 감사하는 일이 있기 전에 뭔가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정자 집사님 아픈 일, 문생근 집사님 다친 일, 뭐 어떤 일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막 고민되어서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낸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감사한 일이 참 많다에 좀 비례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참 많다. 그래서 이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잘 되고 좋고 마음대로 되고 우리가 그럴 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문정자 집사님 입원해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문정자 집사님 친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정자 집사님은 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안 죽고 살았잖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때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생각차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쟁이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아픈 일 없고 어려운 일 없고 힘든 일 없고 괴로운 일 없고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 없고 결국은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감사할 조건들을 세다 보니까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일이 도리어 변해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의심이 드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재수 없어서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아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도 피하고 아픈 일도 피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희노애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햇빛과 비가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똑같이 오듯이 똑같이 오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 나는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많이 맞았어요. 왜 40에서 하나 감하고 39대만 때리느냐? 40대까지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딱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회복되면 또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한 번 확 아파서 죽으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과거 사람들이 돌파매질 당하고 뭐 어떻게 죽고 하는데 정말로 피하고 싶은 죽음이 뭐냐면 톱으로 써는 것과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총으로 빵 쏴서 죽든가 아니면 프랑스 단두대처럼 목이 댕강 잘려 죽으면 좀 덜 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톱으로 썬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꽉 아프고 끝나면 괜찮은데 아플 듯 안 아플 듯 계속 이렇게 이러면 사람이 지레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고 그렇게 계속 매 맞고 조금 회복되면 또 맞고 그러면은 좀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좀 응원하고 막 좀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바울 봐라 잘난 척하더니 우리가 훨씬 낫다 그러면서 바울 막 욕하면서 지는 또 전도 많이 한다고 지 잘났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막 귀에 들리고 그런 사람이랑 자기 제자들은 또 싸워서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고 이러니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앞으로 소망도 안 보이고 깝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차라리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이라면 내가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근데 왜 살아있냐?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맡겨진 저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좋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가 너만 아니면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이게 너 때문에 산다가 되게 달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어. 이거하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인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태인 거죠.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그 안에서 영치금이나 받고 돈이나 좀 달라고 이따구 편지를 썼다고, 이런 인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요새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드니 날 좀 위로해줘, 날 위해 좀 기도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쪽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돈 달라는 말을 저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하고 있어.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내 마음을 얘기했더니 그 마음을 곡해해가지고 돈이나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고 없고 가난하고 안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쓰는 건 내가 지금 궁핍해서 나 좀 뭐 좀 도와달라고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나는 어디에 처해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내게 뭔가를 갖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능력 주셨기 때문에 맞아도 안 아파,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너희들이 마음 상하게 해도 나는 마음 안 아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 말씀을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 말씀을 뭐라고 구호를 하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서울대학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한 거예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에 한한 감암매를 계속 맞아가면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살 수 있고, 너희들한테 숱한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조차도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내게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너희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나 같으면 저 정도 되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살아가고 이겨내고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능력, 바다 위를 걷는 능력 같은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있고 견디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대단한 이런 이적과 같은 능력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이 왜 나왔냐? 예수가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자고, 나는 지금 이렇게 돈도 많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사람들도 많이 군집하고 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 내가 성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능력으로 보고 뭘 믿음으로 보고 뭐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대로 가다 보면 마치 문정재 집사님 친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면 안 돼. 그런 일이 생기면 다 잘못된 거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부터 해석이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머리에 두고 그럼 도대체 어떤 능력을 말한 거냐? 바울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능력을 얻게 된 거냐? 그걸 알려면 이제 그 앞에 쭉 나온 얘기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기뻐하라 라는 말이고 하나는 관용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다시 말하는데 공부 좀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얘기는 기뻐할 상황이 됐으니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상황이 되면 기뻐하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한테 보세요. 게임해라. 놀러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 안 해도 계속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나 환경을 안 만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공부해라가 되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면요, 굳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결혼식장 가가지고 신랑 신부가 그냥 뽀사시하게 이뻐가지고 막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 신랑 신부한테 기뻐해라! 이렇게 말이 됩니까? 기뻐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기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뒤돌아면서 얘기하죠. 며칠 살아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두 번이나 연거푸 기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뻐할 상황이 안 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는 거죠? 아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만한 일들을 세봤더니 그 감사한 일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뭔가 어렵고 아프고 고민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기뻐하냐? 그 고민되는 일이 해결된 다음에 기뻐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렵고 힘들 때, 기쁘게가 안 될 때 기뻐하라는 명령에 내 마음을 실을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꼭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손 줘서 병 고치고 이것만 능력이 아니라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될 줄을 알면 기뻐할 수 있죠.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습니다. 성적표는 가슴이 콩당콩당 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온 거라고 분명히 내가 기대하고 알고 있다면 성적표 받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시험을 잘못 본 게 확실해요. 그 전까지는 뻥쳐가지고 부모님한테 잘 봤다고 이렇게 헛소리했지만 나오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앞이 기대가 될 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된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아직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할 만큼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 예수가 와서 대신 죽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관용하라예요. 이 관용이라는 뜻이 뭔가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론을 내가 강제하여 바꾸지 않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너는 저런 생각을 가졌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가면 관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맞고 제가 틀리면 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일단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면 그 생각이 맞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건 그냥 헛짓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내가 맞다는 걸 논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러니 네 생각을 존중하니 너는 예수 믿지 말아라가 아니라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더 옳다는 것을 내게도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슬람하고 완전히 다른 색깔이에요. 이슬람은 아시죠?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 그러니까 코란을 믿을래, 칼에 죽을래. 딱 이거예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죠. 기독교도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세 시기가 그랬고 십자군 전쟁이 그랬어요.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오해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 네 생각은 네 생각, 알아서 살아 이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옳으니 넌 무조건 나한테 와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게 옳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다면 언젠가는 저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겠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더라도 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의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은 필요해요. 권면하는 것과 뜯어 고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되게 힘든 태도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확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감옥을 확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편해요. 그런데 이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통은 계속되는데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용이라는 게 마치 이와 같은 이 똑같은 것을 누가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거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죄 없는 본인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기를 죄인이라고 심판한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지금 자기를 못 박고 찔러 죽이는 로마 군병들이나 잘 죽었다고 막 돌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옳고 니들은 틀렸어 이렇게 논쟁하지 않으세요. 내가 옳고 내가 무지한 죽음이고 이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내가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로 너희들에게 이미 알려줬어.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서 다 꼭꼭 처박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게 마치 땅 밑에서 싹이 올라오듯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내게로 돌아오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강도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알게 해주세요. 그럼 저들도 변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관용이에요. 내가 옳지 않다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옳습니다. 내가 옳으니 내가 저를 이겨야 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나도 알리겠고 하나님도 알게 해주셔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능력이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옳은데 쟤들은 잘못됐고 나는 옳아 이렇게 싸우지 않고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문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 내가 혹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복음만 전하고 결과를 못 보고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말씀이 남아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능력.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께서 가지셨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바울도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이런 걸 감사하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 참 감사하다. 그럼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봐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 한 걸음 더 앞에서부터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롭지만 이빨을 악물고 참다가 잘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 이빨을 악무는 대신 능력 두 가지를 사용하자는 거죠. 기뻐하고 관용을 드러내는 걸로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 주 중에 기도 제목도 올렸지만 갑자기 신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근데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약을 못 먹잖아요. 산부인과에 가서 허용이 될 수 있을 만한 약만 먹는 거죠. 해열제 조금, 아주 또 필요한 부분만. 근데 이게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감기보다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약이라도 먹고 이걸 견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생으로 이제 막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서운 얘기가 막 들리는 거죠. 산모가 막 열이 많이 오르면 양수가 온도가 올라가고, 양수가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니까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세요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날 밤에 한 3-4번 깬 것 같아요. 이상한 꿈도 막 꾸고요. 애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기가 잘못되는 것도 문제지만 걔가 잘못되면 딸아이 마음이 너무 안 볼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위는 어떡하지? 뭐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요. 이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던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각은 이런 거죠. 코로나인데 약 못 먹어. 그래서 아플 거야. 열 많이 나면 양수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아이한테 어려움이 생길지도 몰라.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알고 이러니까 막 이게 막 불안하잖아요. 막 어렵잖아요. 막 기쁘고 관용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그냥 막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뭐라고 기도가 됐느냐면, 하나님, 일단 신영이나 애기나 승열이나 이것보다 기도하는 제 마음부터 좀 붙들어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이게 확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신영이랑 통화를 하는데, 아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한 2달 후에 코로나 걸렸으면 아이가 나을 때 그러면 조리원도 못 들어가고 아기도 못 보고, 그때 아기가 나오자마자 코로나 걸리면 그것도 어디 뭐 치료받느라고 걱정되고 이러는데, 지금 아예 이렇게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 90일까지는 크게 다시 또 재발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이를 낳고 운행하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좀 힘들기는 한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듣고 났더니 또 진짜로 감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임신한 딸이 코로나 걸렸다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차저차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딱 정리되고 났더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비근한 예로는 아주 작은 저희 가정 일이지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거 옮겨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지각을 뛰어넘어서 평강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이걸 어디서 딱 봤냐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영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도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막 땀방울이 핏버둥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3번 딱 기도하신 다음에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평강으로 바뀌어서 내려오면서 가자,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졌다 라고 완전히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재판으로 넘겨지는 상황이 바뀌었나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가 갑자기 회개하면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칼 들고 지켰나요? 아니요. 불안해했을 때랑
똑같은 길과 방향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께서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이 말은 마음과 생각만 바뀌고 환경은 안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과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관용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행해야 그 다음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마치 요단강물이 막 흘러서 요단강물이 딱 끊어지는 것이 끊어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물이 있는데 물을 철벅철벅 밟고 지나가서 허리쯤 됐는데 딱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어요. 떨릴 수 있어요. 근심될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네 마음과 생각부터 평안하고 잔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강의를 하나 듣는데 외로울 때는 절대로 이성을 사귀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외로울 때는 이 이성이 진짜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외로운 마음에 아무하고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로운 마음을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장 보러 갈 때 아시잖아요. 배고픈 상태에 장 보러 가면 막 주워 담잖아요. 그러니까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밥부터 먼저 먹고 장 보러 가야 된다고. 이게 평안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제대로 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급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가 될 리 없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할 수 있는 능력부터 구하고 기쁨과 관용함으로 이 모든 일을 나타낼 때에 진짜로 감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게 평강 주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이후에 주시는 기뻐하는 능력, 관용하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이 온전하며 또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교회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결과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잘 찾아 구하며
행동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